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여러분의 빈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채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더 강한 자라고 하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은혜, 특별히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 성령이 주장하는 나라,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나라 속에 사는 그런 축복자가 바로 누구냐? 오늘 귀신에게 사로잡혀 벙어리 되어 말 못하는 한 인생을 고치시면서 나에게 적용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겨 귀신의 노예로 살던 자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를 비유로 들어서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1절 말씀 보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사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강한 자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온갖 것으로 얽어매어서 옹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한 자 앞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강한 자 앞에 모두가 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강한 자에게 다 내어줄 수밖에 없고, 강한 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지옥에까지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여기 자기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이 나옵니다. 집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으로 내어 쫓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바로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전체가 바로 사단의 활동 속에서 사탄이 지배하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오늘 우리는 옹신하지 못해.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망의 길을 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디예요? 사탄의 집이에요, 집. 그러면서 여기 또 이어서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랬습니다. 그 소유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그 영혼 속에 집을 마련하고 사단의 소유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대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강하니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 줄게. 너를 성공자로 만들어 줄게. 너를 행복자로 만들어 줄게. 너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그 사탄에게 다 속아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이와 같이 자기를 가장하고 인간을 찾아와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이고 있지만은 점점 인간을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주는 것 같지만은 다 빼앗고 있게 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 같지만은 다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높은 자, 낮은 자, 아는 자, 무식한 자,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이 사탄의 강한 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 뉴스는 없고 배드 뉴스밖에 없어요. 살인, 전쟁, 기근, 계속적인 재난의 재난,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오늘 우리를 멸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의 지옥불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어서 22절 말씀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랬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사탄의 집, 이 세상에
모든 영혼들을 다 휘어잡고 속이고 있는 이 사탄을 박살내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더 강한 자라고 이와 같이 표현한 겁니다. 어디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를 이길 때는 그랬습니다. 이길 때는 저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강한 자 사탄을 이길 때 그때가 언제냐?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탄을 내어 쫓으면서 이김의 모습들을 계속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이김은 어디냐? 그 이길 때 그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철저하게 그 머리통을 박살을 내며 이기셨던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값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죽어야 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몸, 죄 없으신 당신의 몸을 죄값으로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값을 지불하시는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를 그 죄에 얽매여 놓고 사망의 그늘 아래서 옹실하지 못하는 우리를 그 사탄의 아가리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은 완전히 박살났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중요한 표적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이길 때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의 승리요, 그분의 이기심은 나의 이기심이요, 그분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랬습니다.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여기 믿는다는 것은, 믿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페이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매우 유용하고 신뢰하던 것,
매우 유용하고 신뢰하던 것,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것들, 사탄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순종해, 그러면 다 줄게, 다 해줄게, 다 이루어줄게, 성공시켜줄게, 화려하게 해줄게, 영광스럽게 해줄게. 이렇게 사탄은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무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장. 무장이라는 파노플리아. 파노플리안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검, 방패, 창, 투구, 흉배 등과 같은 완전한 무장한 상태를 갖다가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지켜줄 만한 완벽한 무장을 하고 너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때때로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을 얼마나 두려운 존재로 우리에게 화를 줄까 봐, 우리에게 어떠한 무서운 사건을 일으킬까 봐, 때로는 죽음까지라도 끌고 가는 바로 이 사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그 무장한 것을 누가 더 강한 자가 오셔서 바로 어떻게 했어요? 저의 무장한 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빼앗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검, 온갖 무기들을 다 빼앗았다. 그리고 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저의 재물을 나누었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와 새 생명을 소유하고 의와 새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의를 부어주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신 그 새 생명을 누가 도륙했어요? 사단이가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그 도둑질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단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제시키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새로운 사람, 보라 이전 그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사람, 뉴 페이스면 새로운 사람. 그래서 새로운 존재, born again,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사단이 무장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키고 우리에게 의와 새 생명을 주시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의미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항복을 종용합니다.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보낸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저들을 하나님이여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싸우리.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는 구약 교회의 대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아수르, 사단을 상징하는 적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무리예요.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더 강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 14장 36절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사네립이 아수르로 도망갔지만은 자기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항복하면 아수르 대왕 사네립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며 아수르 왕이 너희가 항복만 하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마. 항복하라. 이 속임수에, 이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 사단의 무장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 위해 더 강한 자로 오신 거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더 강하신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십시다. 23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 함께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여기에서 주님은 너무너무 긴박하고 긴박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전투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냐? 사단과 함께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전쟁에는요, 중간지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싸움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적이냐? 아군이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 인생을 펼쳐가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오늘을 살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전투하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지금 삶을 펼쳐가고 있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희락과 행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것. 무엇과 함께 삽니까? 누구와 함께 갑니까? 누구와 함께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말씀, 이 말씀과 함께 나는 죽고 오직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표적과 이적들을 다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벙어리 된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거라고 하는 반대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각가지 반응이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를 좀 짚고,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더듬어 나를 점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랬어요. 목동이 양을 모으는 이러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함께 모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한 생명이라도 저 사탄의 아가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빼낼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전쟁, 이 싸움을 쉬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몸부림치리라. 이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하는 이 간절함과 이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 누구와 함께 오늘을 싸우고 있습니까? 사단과의 싸움, 기필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해치는 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오늘 또 나아가서 생명 사랑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쓰여지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여기에 중립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는 전사요 용사들입니다. 군사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매일매일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와 참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승리해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더 강하신 우리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강한 자인 사탄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이 의와 생명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이 전투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모으고자 하는 한 생명 생명들을 모으는 일에 쓰여지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